우리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아시죠. 생각도 아시고 내가 이 세상의 어디에 끝에 가도 주님은 거기 또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늘상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특별히 더 가까이 계시지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얼마나 참고 견디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또 기뻐할 때, 내가 처음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하고 행복해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드릴 때만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삶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기쁘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는 걸 내가 알고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죠. 만약에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안 되면 그걸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내 영혼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참 평안이 없다면 주님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흉내만 내고 열심히 뭔가 한 것처럼 한다면 나중에 진짜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놔두시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혼의 그 상태가 정말 그래서 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규모를 갖추는 중에 최소한 5분 내지 10분만큼이라도 하나님과의 함께 하시며 이 축복을 좀 누리라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 피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또 와요, 그게.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게 준 게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좋은 거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꼭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찾아야 하거든요. 그걸.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내게 주어진 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 주님하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인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릴 때 성령을 건신케 하는 사람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하고 세 번째는 성령이 완전히 인도를 받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마음에 눈곱만큼이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완전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심령 상태가 아주 온전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몸은 단순히 이게 무슨 단백질 덩어리나 무슨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몸은 살아있는 세포 있거든요. 세포. 이 몸이 살아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요, 우리 뇌만 뭔가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도 기억을 합니다. 몸도 세포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팔이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팔을 절단했는데 팔이 분명히 없는데 이 정도 나가고 없는데 자꾸 뭘로 집으려고 그래. 왜 그래요? 이미 팔에서 계속 그동안 뭐예요? 이 세포가 뭔가를 뇌에서 명령 내리고 같이 세포도 기억을 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자꾸 손도 없는데 자꾸 집으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기억을 해요. 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전신 머리 발끝까지 오직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지 않으면 그 남은 부분이 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꺼리낌없이 정말 중심으로 오직으로 드릴 수 있나? 이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솔직한 말로 희망 없는 여자거든요. 희망 없는 여자라. 그런데 언약 하나 붙들고 모든 걸 거기에 올인하고 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시어머니 지난 말씀대로 윤리적인 인간적인 어떤 애정도 있지만 진짜 이 룻의 중심에는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1장에 나오는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신앙 고백대로 완전히 오직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신앙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우리가 인생을 그래도 좀 살해하는데 요새는 그래도 잘 살면 또 한 90도 살더만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 앞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원해. 왜?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이걸 누가 드렸냐? 룻이 말이에요. 룻이 인생을 올인해서 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약만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 나섰다니까요. 그게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룻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 속에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인도 속에 있던 하루가 어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집중하는 최소한의 시간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최소한의 이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는 시간만큼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늘 이게 한 번만 제대로 딱 이게 조금만 이게 제대로만 그러니까 이게 될 때까지는 좀 훈련이 필요해. 무슨 말 알겠죠? 안 되더라도 훈련을 해야 한다니까. 될 때까지는 훈련을 해야 돼. 그거 언제까지 안 되는 상태에서 됐다니 계속 이걸 방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집중해서 완전히 기도 속에 들어가는 나만의 규모를 갖추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언약대로 내 인생을 오직으로 세우고자 싶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전달. 오늘 제목이 뭐냐면 언약 이을 렘넌트를 낳으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언약을 이을 렘넌트를 낳으라. 그래요. 그게 언약 이을 렘넌트를 낳아서 오늘이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사장이 뭐냐? 결국은 사장에서 누굴 낳았어요? 룻이? 그러니까 언약 이을 자를 낳았다 말이에요. 언약 이을 자.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라.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제대로 언약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제대로 언약 속에서 인도를 받고 언약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언약 이을 자를 나에게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렘넌트 하나 낳으니까 나오미의 인생도 완전히 축복이고 룻의 인생도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어버렸고, 여러분 그 주위의 모든 부분이 다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희망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인생이요 언약 하나 제대로 붙잡고 오직으로 왔더니 이런 응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바로바로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신 고엘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가.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청혼을 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청혼을 받고 이 일을 이제 진행하는 중에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일을 진행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일에 온전히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율법을 도저히 완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읽어봅니다. 거기 보세요. 그 제목대로 이 성문에서, 옛날에 이 당시에는 성문에서 공적인 일을 수행했거든요. 뭐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 다음에 일단 이 장본인, 가장 가까운 친척 한 사람, 이게 바로 뭐냐? 율법이라. 율법. 알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이 율법 문제가 해결돼야 돼. 율법 문제가.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누가 어떻다 누가 이렇다 이렇게 마음에 자꾸 비교가 되고 율법으로 그러면요 복음으로,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그걸로 본다니까. 내가 누구를 재고 비교하면 그 비교가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을 바라봐야 돼. 항상. 보아스가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는 걸 보세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정확히. 거기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장로 10명을 청해요. 이게 율법이라. 왠지 아세요?
장로들이 성문의 중요한 장로들이 뭐가 돼요? 증거가 증인으로 또 쓰고 재판을 해야 돼. 재판. 거기가 재판장 현장이다. 그래가지고 가장 여러분 인생 살 때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누가? 율법이라. 여러분 우리가 올 때는 은혜가 저 빨리 가깝고 좋을 것 같죠? 세상에 어떤 때는요 자식까지도 율법으로 본다니까. 자식까지도 율법으로 봐요. 하나님은 자식은 그래도 은혜로 보도록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완전히 이 기업 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10명을 안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이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했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느니라. 네가 물으라니까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요 이 가장 가까운 이 율법이 먼저 해야 돼. 알겠어요? 이 사람이 먼저 한다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멀 때 우리가 먼저 은혜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는 은혜가 먼저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후로부터는 항상 율법으로 항상 따진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내가 기업 물겠다. 내가 나오미 그 엘리멜렉의 그 모든 재산 이거 다 내가 사가지고 내가 기업 물겠다. 그 내가 사겠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나오미와 루시죠. 결국은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네가 그 기업을 네가 물어본다고 네가 사면 네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나오미와 룻의 그 집안의 그 기업으로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그 넘어간 걸 내가 사가지고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이미 넘어가 버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기업을 다 남에게 넘어가는데 이 넘어간 걸 이걸 내가 사가지고 이 집의 이름의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이 룻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이 집의 자식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야 돼.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을 딱 듣자 율법이 손해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정확해. give and take. 알겠죠? 율법은 공의롭고 법적이고 정확하지만 은혜도 안 되고 손해도 안 돼. 율법은 그대로예요. 그냥 6절 보세요. 6절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항상 결정적으로 뭐가 딱 걸려? 율법이 딱 걸려.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요 손해나면 안 해. 절대로. 손해나거나 또는 은혜나 이거 아니야. 율법은 정확하게 그게 딱.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정확하고 1.1도 변화 없다니까. 죽은 남편의 빚 이게 우리에게는요 원죄 자범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의 핏값으로 완전히
값주고 산 거예요, 나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됐어요. 은혜라, 은혜. 내 모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갈등, 문제, 죄, 원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단번에 영원히 핏값으로 끝냈어.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옛사람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구속받은, 그래서 나를 구속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나의 남편이라. 보아스 같은 남자라.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이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르지 못하겠다니까 원래 이렇게 자기가 나는 이제 법적으로 이 부분은 내 손을 뗀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문에서 뭐요? 증인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 상대방에게. 그게 나오죠? 거기 나오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의 신발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신발을 벗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거가. 그래서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었고 또 마론의 아들 모압 여인을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세운 거예요.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보아스 것이 아니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함과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요, 완전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정확하게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에 1.1호도 필요 없이 다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저주나 고통이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오직이 되는 축복의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갈보리 산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의 회복자를 낳은 룻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직의 은혜를 오직으로 붙잡고 룻이나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맡기고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엘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복자로 언약을 가진 생명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돼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입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이 된 그 집에 언약을 이을 언약을 이을 룻과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룻이라 룻.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회복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오벳을 낳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이 끊길 수밖에 없었던 이 언약의 흐름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를 이 시대 언약을 이을 이 생명을 회복할 자를 낳는 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나오미의 자식이에요. 나오미의 자식. 결국은 죽은 자의 언약의 그 이름을 이어서 언약을 전달하는, 결국은 누구냐?
나오미와 루시 아들을 낳아서 언약을 이을 자,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완전한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가 된 사람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그 뒤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고? 여러분 12절에 아까 12절이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뭐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말이 유다의 그 유다를 통해서 씨를 얻어가지고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거기 나오죠. 누구예요? 아니 있잖아요. 옆에 베레스. 여러분 다말이 정말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네가 생각 안 나요? You are right. 네가 옳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언약의 사람이거나 네가 언약을 이을 생명을 낳는구나. 여러분 언약을 품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참으로 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생명의 회복자를 낳게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온전히 오직으로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오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약속의 성령 충만한 언약을 오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전달되는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회복자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어가는 이 생명을 회복하는 회복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을 렘넌트를 낳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스도 언약을 이을 계보를 이을 언약의 계보를 이을 렘넌트를 낳은 룻입니다. 원래 이 룻이 아까 이제 보세요. 그 뒤로 가면 뭐냐면 그게 나와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그 15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는 내 생명의 뭐라? 회복자고. 여러분, 그러면요, 노년에도 축복이라. 노년에도. 진짜로 언약을 제대로 하면 노년에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 하나 잘 뒀더니 그냥 완전히 축복이구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을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뭐라?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누구라?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베레스 나오잖아요. 베레스가 아까 다말이 낳은 아들이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구라?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대로 이 족보의 이름이 여자의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끝내주죠. 여러분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이 보아스가 룻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다. 여러분 언약을 이은 렘넌트를 낳은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족보가 쫙 이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으로 갈보리 그리스도 언약을 오직으로 집중하면 우리 안에 언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통해서 감람산의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언약의 생명의 보양자, 이 생명의 회복자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언약을 이을 그리스도 언약을 렘넌트를 낳게 하시고 언약을 이을 렘넌트가 일어나서 세계복음을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집중으로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언약을 오직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진짜 주시는 은혜를 완전히 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깊이 미션을 받을 때까지, 달란트가 내게 온전히 복될 때까지 집중으로 하나님의 오직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표에 들어가면요, 나를 그리스도 언약을 렘넌트를 낳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이 언약의 족보에서 다윗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전도자의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언약을 완전히 오직으로 갖고 있는데 내를 통해서 언약을 이을 렘넌트를 하나님이 낳도록 세우도록 인도받게, 내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룻과 같은 오직 가운데 들어가는 응답이 되기를 여러분 인도받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자기 인생에 빛밖에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죄짐, 인생의 무거운 짐,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고 주님의 언약을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가운데 고엘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 그를 통하여 생명을 회복하는 축복의 오벳을 낳고, 오벳이 결국은 그리스도 언약을 이을 하나님의 렘넌트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언약을 이을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먼저 우리가 전도자로서 규모를 갖추고 오직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중심을 담고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